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늘사랑교회는 지난 9월 첫 주일부터 현수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역전의 은혜라는 주제로 주일 저녁마다 간증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9월 첫 주일 저녁에 홍수환 장로님 오셔서 WBA 세계 권투 챔피언을 어떻게 땄는가 4전 5기의 그 간증을 우리에게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 마커스 찬양단의 소진영 간사님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나는 찬양하는 분이라서 늘 기쁜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분도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눈물겨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국의 동네마다 본죽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본죽 대표이사이신 최복희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다 오셔서 우리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전의 은혜. 역전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역전도 모릅니까? 포항역전. 그 역전이 아니에요. 오늘 역전은 회복시킨다, 다시 살린다,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생 역전 무슨 뜻입니까? 망한 줄 알았는데 번듯하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엿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최고 묘미는 뭐니 해도 역전승을 거두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다가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5분 남겨놓고 3분 남겨놓고 역전승을 거둘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역전승을 거두는 인생이 멋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인생도 반드시 역전승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역전의 은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실패자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역전시키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말씀이 나오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런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본거지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거기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땅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일가 친척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대책 없이 가라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훗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야곱,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려니 한밤중에 멀리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합니다. 그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야곱의 인생은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인생 끝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 끝났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13년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모세 100일 동안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자라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으니 엄마 아빠가 갈대 상자에 갓난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버립니다.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 딸을 그 하숫가에 보내어 요셉을 건져냅니다. 그렇게 40년 왕자로 애굽 궁궐에서 살던 모세가 또 때가 되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도망자예요.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인생을 역전시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후에 모세 나이 80세 때 그를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에스더라는 여인, 바사왕국의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 소망이 없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노예로 끌려간 에스더를 바사왕국의 왕비가 되게 하시는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니엘,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번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사자가 한 번만 후려치면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를 살려주고 다니엘은 비록 적국이지만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 병든 데다가 돈도 없어요. 부잣집 대문간에서 버려지는 밥을 얻어먹으며 주워먹으며 살았어요. 누가 봐도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사로의 인생을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여 낙원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44년 되었어요. 햇수로. 제 나이 22살 때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몸무게가 지금 71kg인데
그때 39kg였어요. 남자 몸무게가 39kg면 뼈만 남은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년 가까이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 옆에 기찻길이 있어요. 경부선 기찻길이. 제가 철도청에 근무했는데 그 기차 소리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혼자서 부르던 노래가 이거예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 병실에. 그때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제 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살고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지금 당장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에는 그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인생을 바꾸어 역전의 주인공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란다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숨이 변하여 웃음이 될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될 것입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될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 변하여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버려진 쓰레기 고물이 변하여 보석 보물이 될 것입니다. 사기꾼이 변하여 사랑꾼이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 변하여 천국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전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전 인생 하면 잘못된 역전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또 아무리 어려워도 로또 복권은 한 장 삽니다. 그래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아주 막 구름 속에 사는 것 같아. 꼭 맞은 것 같아. 다음 주에 10억이 맞으면 어떡할까? 나의 복권 당첨을 아내에게 비밀로 하라. 꿈 같아. 한 장 넣어놓고 살면요, 일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꼭 맞은 것 같아. 하나님, 이 꽁돈인데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드디어 발표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누라 안 보게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켜고 번호를 맞춰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요. 꽝이요, 꽝. 아이고 5,000원 아까워 죽겠네. 여러분, 진정한 인생 역전은 로또 복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었잖아요. 남자가 로또 복권 당첨됐더니 미국에서 경우에요, 제일 먼저 뭘 바꾸더래요? 자동차를 바꾸더래. 벤츠 제일 비싼 거. 둘째 뭘 바꾸더래? 집을 바꾸더래. 세 번째 뭘 바꾸더래? 아내를 바꾸더래. 여자들 조심해요.
여자들이 복권 당첨됐더니 여자는 달라. 제일 먼저 여자는 뭘 바꿔요? 집을 바꾸더래. 새 집으로. 둘째, 자동차를 바꾸더래. 셋째, 여자도 세 번째 뭘 바꿔요? 남편을 바꿔버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되길 기대하지도 마. 진정한 인생 역전은 로또 복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울이란 청년,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이란 청년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별로 안 많아. 5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남자를 바꿔도 갈증이 사라지질 않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아. 그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물길러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나와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5명의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갈증을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그 여인의 갈증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손가락질 받으며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이 되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위대한 인물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삭개오라는 세리장, 돈만 알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인생 역전되어 자자손손 성경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그가 인생이 변화되었다 기록하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한 가지 병을 38년 앓았다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은 누군가? 십자가 우편 강도입니다. 십자가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야, 네가 메시아 아니야?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다오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때 십자가 우편 강도가, 야 이놈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서 죽어가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애원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 한마디 신앙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약속하잖아요. 그때 십자가 우편 강도의 목숨이 얼마나 남아 있었어요? 1시간? 아니요, 몇십 분, 어쩌면 5분, 10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에 고백했더니 구원받아 낙원에 천국에 들어간 십자가 우편 강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우리를 다시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죽은 줄 알았으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는 자 같으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성공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어요. 430년. 그 인생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430년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가난하고 저주받았고 질병 속에 미래가 없이 소망 없이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 주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늘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역전될 수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 나는 대한민국. 일제 36년 압제를 당할 때 우리나라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어요. 6.25 때 우리나라 끝났어요. 운명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고 미군을 보내고 유엔군을 보내고 연합군을 보내서 오늘의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엊그제 눈물겨운 우리 역사를 한 토막 알게 되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필리핀에 국가원수 방문을 하게 되었대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수행원을 이끌고 김포공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가원수가 오면 그 나라 국가원수가 마중을 나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리핀에 갔는데 공항에서 2시간 서 있었대요. 나중에 보니 마르코스가 잊어버린 게 아니야. 그 쪼매난 나라 코리아, 그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 오는데 내가 뭐가 몸이 단다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나?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 장관들하고 밥 먹느라고, 죄송합니다, 밥 처먹느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항에서 2시간 기다리게 했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눈물과 서름 속에 울분을 삼키며 두고 봐라, 이 서름을 갚아주리라. 대한민국 반드시 일어나서 이 서름을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게 20년, 30년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필리핀에서 길을 쓰고 한국에 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역전되리라, 배에 힘을 주고,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도 이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앞에 뭐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이제 역전되리라 크게 외치세요. 눈앞에 현실이 어려워도,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도,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도, 지금 병들어 몸이 아파도, 지금 슬픔 걱정이 가득해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면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 주님이 모든 걸 다 듣고 계시니,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 인생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역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 인생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줄 단단히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새벽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